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만성 피로 증후군 치료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만성 피로잖아요. 보통 한 주, 한 달 정도 지속되는 걸 지속성 피로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6개월 이상 피로가 지속되면 만성 피로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아마 만성 피로가 조금씩은 여러분의 어깨에 있지 않을까. 저도 아침마다 폼 롤러 하고 하지만 막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무릎도 아프고 막 약간 피곤하고 왜 개운치가 않지? 이런 느낌이 조금씩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얘들아, 너희들은 계약한 지 2주 됐지. 학교 다니니까 좀 피곤하지 않니? 너희들 원래 늦잠 잤잖아, 그렇지? 근데 요즘 몇 시에 이준이 몇 시에 일어나야 돼? 몇 시에 일어나? 6:50. 맞아. 목사님 다 알고 있지? 6:50에 일어나. 할인은 몇 시에 일어나? 6? 6:30. 오, 그렇구나. 6:30. 그래. 우리 집에 사는 아이들은 6:50에서 7에 일어난단다. 여러분, 이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런 피로감이 없을 것 같고 마냥 뛰어다니는 것 같고 에너자이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6:40쯤에 방금 얘기한 가정을 방문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안 일어날 거라고 막 하고 밥 먹어라, 뭐 아직도 양말 안 신었냐. 꼭 저희 집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모든 집안들이 다들 차 아직 안 탔냐, 책가방 물은 왜 안 챙겼냐. 막 피곤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아침에 학교 가는 거 피곤하지. 근데 너희들 보내려면 우리도 힘들어. 만만치 않아. 여러분 피곤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떠세요? 가면 아침에 좀 가면 에너지가 있고 막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아니요. 아침부터 퇴근 시간인가? 하는 마음이 들죠. 지금 왔는데 집에 가야 될 것 같은 그 피로감이 어깨에 있지 않느냐는 거죠. 피곤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현대 사회가 갈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쉼이라는 거예요. 쉼. 요즘 구직할 때 있어서 기준이 되는 아주 높은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워라벨. 돈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은 뭐도 중요해요? 워라벨.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하다가 끝나면 내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요즘은 돈 벌지만 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쁜 매일 말씀에서도 나눈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요, 쉬고 싶은데 못 쉬어요. 심지어는 휴가를 가서도 못 쉬어요. 이미 퇴근을 했는데도 내 마음이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는 그 쉼, 오늘 어떻게 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읽으면요, 와 좋다, 출애굽했어,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가, 내가 예비해 줄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거라. 예스, 좋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가라는 거예요. 네가 인도했잖아. 그리고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안 갈 거야. 여러분 이 앞장까지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내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33장 1절에서 이제 시내산 떠나서 가. 그런데 네 백성, 네가 이끌어낸 그 백성 가지고 네 자손이 살 그 땅으로 가. 그런데 난 안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앞장이 출애굽기 32장인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32장 1절 말씀도 먼저 좀 뒤에 있는데 먼저 읽을까요?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금을 막 갖고 와요. 그리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거야 하면서 막 예배하고 경배하고 막 춤추고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백성 데리고 가. 난 안 가. 금송아지 그 백성 데리고 가. 난 안 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야, 드디어 가는구나. 바로 가자. 바로 가서 가나안 땅 가서 살자. 이렇게 안 해요.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안 간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해요. 그리고 한 명도 몸을 장식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라고 슬퍼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누기 원하는 한 가지는요, 우리 인생의 슬픔은요, 내가 뭔가 이루지 못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뭔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입니다. 지금 내가 뭘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가 나 슬퍼 기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도 학교 가서 시험 100점 맞으면 좋지. 100점 맞아본 사람 마음속으로만 손. 네, 100점 마음속으로만 손. 얘들도 다 맞아봤는데 마음속으로만 든 거야. 여러분, 100점 맞으면 기쁘고, 내 사업이 뭔가 잘 되면 기쁘고, 내 친구 관계가 잘 되면 기쁘고, 내가 지금 이거 계획하고 있는데 잘 돼서 대학교 가고 취업하고 이런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슬프고,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도 학교 공부도 너무 중요해.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너무 중요해. 그런데 얘들아, 학교에서 문제 하나 틀렸다고 그렇게 많이 슬퍼할 거 없어.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 이제 너랑 안 놀아 한다고 그렇게 많이 슬퍼할 필요 없어. 근데 어떨 때 슬퍼해야 돼? 이제 하나님하고 함께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하고 이제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가 안 돼. 하나님께 찬양이 안 돼. 맨날 이제 율동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율동하기 싫어. 이때 하나님 찾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슬픔과 기쁨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야. 여러분, 아까 읽었던 것처럼 32장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우상을 막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야, 이러다 모세 다시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우리 가나안 땅 못 가면 어떡하지? 우리 여기 지금 광야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있는데 여기서 평생 살면 어떡하지? 내 애도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죽고, 그 애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고, 내가 아빠고 할아버지가 되는데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계속 산에서만 있어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이 인생 살면 어떠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해요? 성급한 결정을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결정은 우리의 감정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있다고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우리의 감정이 이런저런 불안과 두려움들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처참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갈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도 수많은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갈 거다. 이 학교를 갈 건지, 이 친구와 놀 건지, 오늘 밥을 먹을 건지, 오늘 일찍 잘 건지, 늦게 잘 건지, 아니면 엄마 아빠 몰래 계속 놀다가 12시 넘어서 잘 건지, 아니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건지,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결정할 때 뭘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된다고? 화나. 으아. 요즘 가끔 저희 둘째가 가끔 그러거든요. 장난감 치워. 그러면은 싫어. 그래요. 저희가 아니다, 이건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라이가 이거 장난감 치워야 돼. 싫어. 이런단 말이고,
너 안 치우면 혼나요. 앞으로 못 갖고 놀아요. 장난감 다 버릴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울어요. 막 맨 처음에는 막 짜증 내거든요. 그래도 빨리 치워 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진짜 재밌는 광경인데 저희가 못 찍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장난감을 치워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얘가 행동을 기반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뭐에 기반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에. 진짜 멋있는 친구예요. 터프하지만 멋있는 친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짜증나. 지금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내 일은 이렇게 안 풀려야 되는데, 왜 내 관계는 이렇고, 내 직장은, 내 사업은, 내가 지금 성취하려는 학교는 왜 이런 건데,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공동체는 왜 이런 건데, 짜증나 안 해.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은 짜증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불안하고 조급하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니까요. 모세가 가서 내가 열흘 있다 올게 이런 게 아니에요. 올라갔는데 계속 날짜가 지나가잖아요. 안 오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이 불안함에 의해서 행동하면 안 된다고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33장 4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슬퍼하면서 장식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린이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14절에 보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키예요. 만성 피로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해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쉼을 주셔야 치료돼요. 여러분 쉼은요 내가 누려서 내가 찾아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관계, 어떤 성적을 더 얻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성취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따 밤에 댁에 가셔가지고 오늘 쉬어야지 쉬고 말 거야 하면서 막 밥을 준비하고 있고 막 내일 일을 하고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막 계속 생각나고 있고 스트레스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 여러분 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3장 1절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너무나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아무런 느낌 없이 읽으실 수 있지만 제가 읽는데 조금 불편한 거예요. 제가 뭐가 불편했냐면요, 옛날에 그 짧은 영상 봤던 게 생각나면서 불편했어요. 옛날 영상 어떤 거였냐면요, 이제 남편과 아내의 부부 싸움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 많은 클립 중에 한 쇼트 클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댁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막 빨리 분주하게 막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도 막 넥타이 메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방문을 열고 딱 나오더니 이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이뻐 진짜 이뻐. 근데 딱 들어가더니 다른 옷을 또 갈아입고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때? 근데 이뻐. 또 들어가서 다른 옷을 또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뻐 막. 근데 시간이 계속 가는 거지. 나갈 시간인데 아직도 준비 안 됐어. 방문을 딱 여는데 아내가 막 또 다른 옷들을 막 걸치면서 막 엄청 꺼내져 있고 막 하나씩 입고 이건 어때? 근데 남편이 거기서 못 참. 야 이뻐 아무거나 입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생각나는데 갑자기 옷을 들고 있던 걸 딱 침대에 던지면서 나 안 가. 방문이 그리고 닫혔어요. 나 안 가. 나 지금 내 옷 안 걸 안 가. 여러분 오늘 33장 1절이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나 안 가. 이스라엘 백성 들고 있다가 던져버리면서 나 안 가.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왜 안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왜 모세한테 네 백성이야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나 안 가. 나 안 가.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다영쌤이 예품 메일 말씀에서도 짧게 나누어 줬는데 여러분 32장에 그 금송아지 만들고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한테 막 범죄하고 있는 거 보고서는 그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물론 성경 안에 그리고 다영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세가 이 안에 있는 분노가 화가 있어요. 그래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 저나 여러분이 화났을 때 옆에 있는 물건 막 집어 던지고 막 짜증나 이런 느낌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예요. 무슨 분노일까요? 십계명 돌판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1, 2, 3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두지 말아라, 형상 만들지 말아라,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아라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 이 여기 돌판에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판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으로 심판받으면 다 죽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 돌판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 돌판 가지고 내려오면 이 돌판으로 다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돌판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은 관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율법 규칙대로 살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돌판은 깨어지고 예수님의 몸은 관통당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ABC 도식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연역법 다 배웠죠? A예요. 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음 페이지 B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C는 뭐예요? 진정한 쉼은 거룩함에서 옵니다. 여러분, 쉼은 거룩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할 때 쉴 수 있어요. 왜요? 쉼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갈 수가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신구를 떼어내고 슬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때 내가 같이 갈게,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쉼은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 갈 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 갈 때. 그런데 그것이 그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할 때 쉴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피로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할 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뭐라고? 얘들아, 세 글자로 거룩함.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거룩함이에요. 자, 그럼 설교가 계속 길어지는 것 같지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거룩함은 뭐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거룩함이라는 얘기 안 들어본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 쉼은 거룩함이래. 거룩하자. 집에 가서 거룩하자. 100번 하면 거룩해져요. 얘들아, 거룩하자 1000번 해볼까? 오늘 예배 끝나고?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자라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함이 마치 저기 하늘 멀리 있는 추상적인 걸로 생각하면 거룩함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쉼 없다고요. 이 거룩함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프랙티컬한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저희는 2시잖아요. 11시 예배인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밤에 친구들하고 확 뭉쳐 오늘 노는 거야 하고서는 새벽 5시까지 노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하러 왔어요. 그럼 여기서 제 설교가 뭘로 들릴까요? 자장가로 들리겠죠. 여러분, 자장가에는 거룩함이 없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주일 예배의 그 거룩함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도대체 안식일하고 거룩함하고 왜 연관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쉼, 안식일은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 세상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건요, 토요일 날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토요일의 거룩함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피느냐 안 피느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일의 거룩함은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시겠어요? 내일은 레이버 데이니까 그동안 나의 레이버를 리워드 받으니까 오늘은 밤새 영화 3개, 4개 막 보고 막
그래, 이럴 때는 땅콩과 오징어와 또 알코올 음료들 확 그러는 내일은 기필코 안 일어나리라.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이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여러분 출근은 9시인데 얘들아 학교는 오늘 7시 45분까지인데 너희들은 몇 시까지니? 똑같아? 그래, 비슷하다고 하자. 학교는 8시까지인데 내 알람을 7시 30분에 일어나면 그 가운데 거룩함이 있을까요? 아니요. 뭐가 있을까요? 짜증과 분노와 혼남과 맴매 그런 마음들만 가득하게 일어나겠지. 얘들아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함은 어디 저기 달나라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오늘의 삶에 있는 거야. 오늘 몇 시에 잘래? 얘들아 오늘 몇 시에 잘래? 몇 시에 잘래? 몇 시에 잘래? 오늘 몇 시에 자느냐가 우리 내일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거야. 알람 맞추고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은 뭘까? 왜 지금 또 학교를 가야 하는 거야? 짜증을 내고 밥 안 먹는다고 막 골라내고 막 짜증내고 책가방 안 가져간다 그러고 학교 안 간다 그러고. 아니, 일어나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그게 너희들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통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출근이 9시인데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시겠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스피드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스피드 외에 어떤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출애굽기 36장 37장을 읽어야 하는 그 5분을 넣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1분을 더 넣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라고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쉼이 시작된다고요. 나의 이 만성 피로가 해소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회복할 때. 왜요? 그 거룩함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으니까요. 모세가 깨트린 그 두 돌판의 은혜 안에, 예수님이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프로세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쉼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들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기도할 때 지금 함께 짧게 기도할 텐데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함, 평안함, 기쁨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희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에 무엇을 이루었고 성취하고 누리고 있고 관계가 어떻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우리 안에 내 삶의 실제적인 그 거룩함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쉼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